10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게 이제 아수에로 왕이 이 남은 기간이 지금 총리로서 모르드게가 9년간 재직했던 그 기간 동안에 유다인을 보호하고 유다인을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 섬기지만 모르드게와 또 당연히 모르드게가 자기 밑에 또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왕비 에스더도 역시 유다인이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이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제사장나라. 페르시아 제국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앞에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제사장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왕비 에스더이고 총리 모르드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는 여러 권의 성경책이 페르시아 제국과 관계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 것이 20년 만에 해서 주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 다리오 왕이 죽고 나서 이 다리오의 아들 아수에로가 왕이 된 것은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성전이 건축됐다는 그 얘기를 하고 에스라서 7장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쭉 한번 계산해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465년에 왕이 됐는데 그로부터 7년이니까 458년까지 그 시간이 있는 거죠. 에스라가 제2차 귀환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이 아수에로 왕의 시대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시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있지만 사실은 에스라서 6장 다음에 에스더가 있고 그리고 에스라서 7장을 읽어야 맞는데 주제별로 책 한 권씩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이런 순서로 배열하게 됐습니다만 우리는 시간 간격을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책을 두고 에스라서 6장이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 1세죠. 다리오 왕 때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했던 제국의 왕 다리오.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아수에로 왕의 시대가 바로 이 에스더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제국의 왕은 있는데 언약 백성들이 돌아와서 재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없어요. 그 말은 더 이상 왕정 제도를 가지고 제사장나라를 만들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 출애굽기 28장, 29장에 보면 신의 선언을 체결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제도가 대제사장과 제사장 제도입니다. 제사장 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 제도가 있었고 사사 제도가 350년 동안 사사 시대 사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 사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사사가 되어서 재판을 하는 이 사회의 기본을,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백성들은 왕정 제도를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가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린 사건으로 그렇게 참 마음 아픈 얘기를 사무엘에게 하는 거죠. 그런 깊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사무엘에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함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렸다 하고 대신 네가 왕정 제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충분히 알려주고 제상 제도, 왕정 제도의 그 차이를 얘기해 주어서 그래도 백성들이 원할 때 그 제상, 왕정 제도를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왕정 제도가 시작된 것이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왕정 500년이라고 하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12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350년이라고 하는 분열왕국의 시간이 흘러가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래서 왕정제도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다시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 끝났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닥이라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1차 귀환단에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시대에 지금 활동하는 사람이 에스라도 그 시대에 올라와서 활동을 하게 되고 제1차 바벨론 귀환단 성전을 재건할 때 여호수아가 일을 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에스라 시대에는 다른 대제사장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제사장 저도 가운데 제24대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고 말씀드렸고 스룹바벨 성전 시대에 제25대 대제사장이 요아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주전 490년부터 470년까지. 그러면 우리가 490년부터 470년이라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가 주전 486년부터 46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아하수에로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들 요야김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이런 제상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로 또 총리로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로는 왕정 제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상 제도, 대제상 제도를 가지고 비록 헬라 제국 때 이 대제상 제도가 아주 타락하게 되고 하스모니안 왕조에도 왕과 대제상이 한 번에 그 한 사람이 대제상도 되고 왕도 되는 겸직을 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제상 나라를 주셨던 그런 제도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어찌 보면 끝으로 보면 헬라 제국에 도전하고 헬라 제국에 저항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독립을 이루었던 왕조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상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독립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의 제국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제상나라의 제상 중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권력을 중요시 여기고 그 권력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또 돈을 가지고 또 권력을 사고 하는 그런 대제상과 왕정제도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하스모니안 왕조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왕조에서 결국은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시간 역사 속에 이 에스더스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는 아수에로 왕의 통치, 주전 486년에서 46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뭘 하셨나?
다시 말하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거죠. 28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올 때, 제가 28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수에로 왕의 시간 21년 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7년 하고 그렇게 해서 28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기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 에스더서 1장을 보시면 결국 에스더서 전체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구조를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구조. 에스더서의 이 문학적인 구조는요. 일단 그 1장과 2장이 발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발단. 3장과 4장이 전개라고 하는 거예요. 발단, 전개. 5장과 7장이 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8장에서 10장까지가 유다민족이 구원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는 불임절이 만들어지는 대단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조금 더 얘기해보면 1장, 2장을 왜 발단이라고 말하냐면 지금 아수르 왕이 전쟁 준비를 2년 동안 하고 3년째 되는 해에 출정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실패한 그 전쟁 기사는 얘기하지 않아요. 전쟁 기사는 얘기하지 않고 기간에 실제로 이제 아수르 왕이 페르시아와 그 그리스 전쟁. 페르시아는 동양이고 그리스는 서양을 대표하는 생문명을 대표하는 나라인데 동양과 서양의 큰 국제적인 충돌이 다리오 때도 있었고 지금 아수르 왕 때에 이 동서양의 대전쟁이 있었던 시기가 제3차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3차, 4차 전쟁을 일으켰던 그때가 아수에로 왕 때입니다. 어쨌든 그 두 개의 전쟁, 주전 480년, 그 다음에 479년에 있었던 3차, 4차 전쟁의 이야기가 에스더서 1장과 2장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고 2장은 그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와서 지금 아수에로 왕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폐위시켰던 와스디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눈치챈 법무관을 중심으로 한 그 최측근의 참모들이 처녀 가운데서 왕비를 간택하라는 그런 간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준비돼 가지고 지금 에스더서 전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스라는 사람이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와스디가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거기까지 이야기를 우리는 발단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개는 3장에 가서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총리가 되고 또 유다인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그 유다민족 모르드게가 소속되어 있는 그 유다민족까지 진멸하려는 그런 음모를 하만이 꾸미고 또 아수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조서를 얻어내기까지의 이야기가 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그 조서를 얻어냈고 4장은 이제 왕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가서 유다인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는 이 이야기를 왕에게 요청해 달라. 거기까지를 우리는 3장과 4장을 전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여러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이 제가 좀 지나갔지만 꼭 언급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2장 5절과 6절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6절에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원문에는 이 모르드게라는 말이 없고 그냥
5절과 6절을 연결하는 관계 대명사가 있는데 그는 함께 사로잡혔더라. 제2차 바벨론 포로 때에 사로잡혔더라. 그렇게 하는데 1장의 마지막이 우리 한글과는 다르게 기스의 정손이라고 하는 이 기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잡혀간 사람은 모르드게의 손조 가운데 기스라는 사람이 주전 597년에 잡혀갔다는 것이고 모르드게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거기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히브리 말이지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제2차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때 모르드게 나이가 100살이 넘고 그 사촌 누이인 에스더는 나이가 80이나 되는데 80된 처녀하고 아하수에로 왕하고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엮이게 되니까 그건 그런 게 아니고 번역이 좀 아쉽게 돼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테베들의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서 제7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1장과 2장 사이에 전쟁 준비하는데 2년, 또 실제로 가서 싸우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걸리고 또 2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479년까지 실패하고 왕비가 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12년째 되던 해에 유다인 멸절이라는 이 카드를 하만이 만들게 됩니다. 거기 2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왕비를 간택하는데 6째 달은 6개월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을 써요. 그리고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하는데 이 다른 물품을 써서 하는 이런 단어는 없고 탐누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로 요거는 마사지 하는 걸 말해요. 마사지. 기름을 바르면서 마사지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물품이 아니라 왕비로 간택되는 처녀를 충분히 이런 마사지를 통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왕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 3장 9절에 보면 은 1만 달란트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겠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건설할 때 그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는 그 성을 샀어요. 그러면 은 2달란트 그 정도 가치가 있으면 은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왜 아수르 왕에게 이 돈이 필요하죠? 아수르 왕에게 이 돈이 필요한 전쟁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썼잖아요. 왕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려면 당연히 세금 많이 거둬들여서 그것 또한 비축을 해야 되고 왕에게는 항상 돈이 필요한 거죠. 권력을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죠.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고 아마 이것을 총리가 되는 이 하만이 제국 아래에서 거둬들이는 세수 가운데 또 착복하는 게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돈들을 준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지금 제공하려는 거죠. 왕은 그 돈 네가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도록 해주잖아요.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은 내 돈, 아하수에로 왕 자기 돈인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할 때 그 돈의 분량이 어마어마한 돈이고 왕은 전쟁을 2번이나 실패하고 나서 그 돈이 필요했다. 그런 걸 충분히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장, 4장이 발단이고 5장에 가면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모든 유다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 그렇게 하고 17절에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알려서 유다인들이 에스더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는 거죠. 대단하죠, 대단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를 위해서 3일 동안 유다인들이 금식을 해준다. 왜요? 유다인들이 살아남아서 제사장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나라가 당연히 이 페르시아 제국보다는 영원하다고 그리고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는데 그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할 때 주변 나라들에 대한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두로라든지 시돈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또 저 엘람이라든지 지금 페르시아 땅에 있는 그런 엘람 멀리 있는 그런 나라들까지 전부 다 그런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지금 유다를 심판하는 이것은 멸망이 아니고 이 징계를 하고 바벨론에 데려가서 다시 준비시켜가지고 교육시켜서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재건 공동체를 통해서 제사장나라를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본 놀라운 그림이 뭐냐면 제국은 바뀐다는 거죠. 바뀌지 않는 것이 제사장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하는 거죠. 520년 동안 상아시아의 주인 노릇을 했던 아수르가 망했고 또 자기들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도 이제 망하게 되고 그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제국에 변동되는 그 그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금도 2차 귀환 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다니엘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살든 결국 제국은 사라지고 제사장나라가 영원하게 될 거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모르드게라든지 뭐 이런 에스더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제사장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국에 봉사하면서 제사장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왕비가 친페르시아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친일파에 대한 감정처럼 그렇게 감정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대한제국이 영원하던 그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이완용을 비롯해서 친일파들은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매국 노릇에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친일파인데 이 시대에 제국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제국 봉사가 끝이 아니고 제국 봉사를 통해서 제사장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절정입니다. 발단, 전개, 절정해서 이 절정에서 결국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밝혀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타이밍을 만드시는지 5장에서 첫 번째 잔치가 있고 둘째 날 잔치 때 에스더가 자기 소원을 얘기하겠다는 바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공정 일기를 가져와서 읽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살려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를 높이고 또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나무에 달아서 22.8m의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새로운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가 대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새로운 조서가 만들어져서 유다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조서가 내려지게 되고 우리가 한 가지 이런 걸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8장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리고 14절에 왕의 의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모든 도성수산에도 반포되고 도성수산에 반포되고 127도 인도에서부터 구석까지 127도에도 당연히 이 왕의 조서가 전달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그 시대에 언제 가서 가능하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벌써 다리오 왕 때 가지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왕명을 전달하는 도로와 그 왕명을 가지고 달리는 준마입니다. 준마, 말. 그러면 그 왕명이 조서가 딱 반포되면 그 조서를 전국 127도에 알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닦여진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는 왕명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왕의 명령을 내려서 그 허가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이지 아무나 그 도로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준말을 타고 준말을 타고 갈 때 하루 종일 이제 말을 타고 가겠죠. 네, 근데 말을 타고 간 사람이 쉬고 그 다음날 새로운 말을 갈아타고 또 하루길을 달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7도를 달리기에 좋은 도로가 준비된 때가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사실은 이 페르세폴리스에서 저 인도 동쪽으로는 인도이고 서쪽으로는 저 이집트까지 여러 반란들이, 제국 안에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반란들이 일어날 때 그걸 신속하게 진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도로 정비를 잘 해놓았던 그런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도서가 127도라는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배경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해치려는 사람, 3월 23일에 왕의 조서가 반포됐는데 12월 13일까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7만 5천 명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유다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놀랍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다인들이 첫째 날 12월 13일뿐만 아니라 14일 하루도 시간을 연장해가지고 자기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처단한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왜 에스더가 13일 하루에 500명만 죽이면 되지 또 300명 죽이고 그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7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하는가? 결코 그 잔인함이 아니고 유다인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들의 정보를 가지고 하만이 내린 그 조서, 하만의 때에 내려진 그 조서가 시행되지 않도록 새로운 왕의 조서가 내려졌으면 유다인을 죽이려는 그 칼을 내려놓아야죠. 그렇지 않고 유다인들을 계속해서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처단하는데 이틀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14일과 15일을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키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한 일은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굉장한 제국입니다. 두 번의 전쟁에 걸쳐서 실패하기는 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수에로, 히브리어로 아수에로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또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 보면 1장 1절에 나오는 그 아수에로를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렇게 번역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말로 이 왕을 말할 거냐 할 때 헬라어로 말하면 크세르크세스고 히브리어로 하면 아수에로고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두 왕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다리오 왕이, 성경에 나타난 다리오 왕은 유일하게 성전 재건을 완공하는 데 도움을 준 왕이에요. 네. 그런데 이 왕과 다리오 왕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에스라서 4장 5절에도 다리오 왕의 이름이 나오고 4장 24절에도 다리오 왕의 이름이 나오고 6장에 가면 이제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이 정말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지 그 조서를 확인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다리오 왕이 앙메다 궁에서 그 조서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아주 강한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서 6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럼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다리오 왕이 또 그 고레스의 조서뿐만 아니라 자기 조서를 다시 내려주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 덜보를 빼내고 그 위에 그 집 사람들을 메어 달게 하고 그럼더미가 되게 하는 이 제국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함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한편은 성전 건축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이 다리오 왕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자기는 제국 건설과 제국의 확장과 그리고 제국을 유지하고 이것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거죠. 전쟁. 다리오 왕과 관련된 전쟁이 두 번의 큰 전쟁인데 한 번의 그 전쟁은 실제로는 전투 자체를 못했습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함대를 이끌고 가서 거기서 많은 그 배들이 자초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철군을 하게 됐고 두 번째 전쟁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마라톤 전쟁, 마라톤 전쟁. 마라톤 평원에서 지금 아테네 사람들을 그곳을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 마라톤 평원에서 다리오 왕의 군대가 6,400명이 죽었습니다. 아테네 군대, 아테네 병사들은 물론 귀족들의 자녀이긴 하지만 192명이 죽고 이 페르시아는 6,400명이 죽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마라톤 전투에서 완전한 패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라톤 경주 42.195km 그건 원래는 그런 길이가 아니고요. 그건 런던 올림픽 때 그 여왕의 왕궁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 그 마라톤 코스 때문에 42.195km 생겨난 것이고 이 마라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 가운데 하나는 그때 마라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아테네까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서 전력 질주해가지고 달려가서 그 마라톤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 소식을 알리고 죽은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건 사실은 아니고 마라톤 평원에 그 다리오의 군대가 거기에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로부터 약 한 240km, 220km 떨어져 있는 그 스파르타에 한 병사를 보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병사를 보내가지고 이 마라톤 평원에서의 전투에 스파르타 군대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할 때 그 스파르타 군대는 그 당시에 스파르타는 자기들의 종교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이 축제가 끝나면 가서 도와주겠다 해서 6일 뒤에 그 전쟁에 마라톤 전투에 도착합니다. 현장에. 봤을 때 이미 6,400명의 시체가 더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됐고 전쟁의 공로를 하나도 세우지 못한 게 스파르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경주의 40km, 42.195km는 그 페르시아 군대가 마라톤 평원에서 전투에 졌지만 그때 병사들을 빼가지고 함대를 이끌고 아테네로 배에 타고 아테네를 정복하기 위해서 함대가 이미 움직였어요. 그때 이제 이 아테네 군인들은 마라톤 평원의 전쟁의 승리는 자기들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함대가 움직였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아테네에는 힘쓸 남자들은 없어요. 다 전쟁에 참여했어요. 거기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또 어린 처자식들, 약한 사람들은 있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피범벅이 된 이 병사들이
마라톤 평원의 전투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함대가 움직이는 것을 사람이 걸어서 어떻게 그 아테네까지 갑니까? 그런데 오전 10시쯤에 8월달 40도의 온도가 오르내리는 그 열기가 있는 곳에서 30kg의 완전 권장을 하고 그리고 그 40km를 달려갑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늦은 오후 시간 페르시아의 군대가 오기 전에 아테네 군인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아테네 시민들, 결국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거기서 마라톤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과 관련해서는 다리오 왕은 성전을 건축하게 한 왕이지만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고 반란군을 진압할 때 아주 잔인하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자기가 반란군을 일으킨 그런데 지배하러 갈 때 어떤 귀족이 와가지고 자기 많은 전쟁 비용을 댈 테니까 자기 아들 셋 가운데 장남 하나만 살려달라는 부탁을 다리오 왕에게 합니다. 전쟁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귀족한테 내가 아들 셋을 돌려주겠다 하면서 그 다음날 그 셋을 목을 잘라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런 사람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의 자녀이서. 그런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도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에스더를 사랑하고 왕비 에스더의 소청을 들어주고 유대민족을 살려주고 하는 일을 했지만 역시 아하수에로 왕도 그 잔인성은 자기 아버지 다리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크세르크세스 이 왕은 말이죠. 전쟁터에 전쟁하러 가면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인들 종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임시 왕궁을 아예 전쟁터 머무는 곳마다 마련합니다. 그래서 황금 의자에 앉아서 왕의 그 위엄을 그대로 가는 곳마다 다 옮겨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전쟁에 갈 때 리디아의 왕, 하나의 그 영주라고 말할 수 있죠. 굉장한 왕이고와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자기의 5 아들을 전쟁터에 나가는데 장남 하나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을 또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하수에로가 5 아들 가운데 장남 하나를 죽여서 그 리디아 왕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아하수에로 왕도 전쟁에 굉장히 잔인성을 가지고 그 시대 제국의 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나중에는 암살당하고 그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됐을 때는 유다인 최측근,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세상 법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에스라라든지 또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고 국사를 경영했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주전 516년에 건축하고 그리고 아수르왕 486년에서 465년까지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7년까지 있었던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나님이 근심한 것은 예루살렘이 1차로 귀환했던 학계 선지자라든지 스룹바벨이라든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고 그 시대를 이끌고 난 뒤에 죽어갔죠, 당연히. 그리고 또 그 후세 사람들은 또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유대민족의 그 정체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재건 공동체가 재건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페르시아 땅에서 귀환하지 않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 그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마음을 움직입니까? 하만이라는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유다인 멸절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유다인들이 여기가 삶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2차 바벨론 귀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에스라와 함께 제2차 귀환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 세상 나라의 원수, 하나님 나라의 원수는 계속해서 사탄에 의해서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고 또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때에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고 승리를 선언하면서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이겼던 전쟁의 이김의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얘기하면서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이 땅에 살아남은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잔인성, 이 잔인성을 가지고 결국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람들. 출애굽할 때 그때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로 삼았던 사람인데 사무엘 왕 때도 제대로 사울 왕 때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이 주어졌지만 그 명령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다윗 시대의 역대상에 보면 이 다윗 시대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곳에 언약 백성들이 아말렉이 살던 그 시대에 원래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시글락에서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 시글락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다윗과 그 400명의 1000여 명이 되는 그런 처자식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다시 찾아오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결국 므낫세 자손들에 의해서 아말렉이 징벌이 되고 그 아말렉 자손의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손은 지금 어디까지 흘러옵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와서 결국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 유다인은 모르드게라는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가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과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 에스더스의 배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당시에 정치가 흘러가는 그런 무대에서 민족들 간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당연히 유다인과 아말렉의 후손들 또 여러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세상이고 그런 겉으로 드러난 세상 사람이 보는 그런 세계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을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를 보면 베냐민의 후손인 바울이 세계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냐민의 후손이 아말렉의 후손과 싸우는 전쟁에서 그 싸움을 끝내지 않고 아말렉을 이겼다고 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온 세상을 축복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후손인 바울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탄은 그 하수인으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거짓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집요하게 그 사탄의 움직임들을 세계 역사 무대를 보면서 우리 한국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일하고 있나 하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예민하게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악한 시대에도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도구로 교회가 쓰임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를 살아야죠. 언제까지?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까지.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10번의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는 제국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한 잔치도 있고 또 병사들 격려하기 위한 잔치도 있고
왕비를 간택하고 나서 왕이 또 그 신하들을 위한 잔치도 있고, 그리고 그 하만이 자기가 높아진 것 때문에 하만을 총리로 세우고, 아수르 왕이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 잔치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잔치인 거죠. 그런가 하면 에스더는 사람이 치밀하게 두 잔치를 준비해서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잔치를 하고,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로운 조서가 내려져서 마지막에 가면 부림절이라고 하는 12월 14일과 15일에 절기의 잔치가 벌어지기도 하죠. 구원 얻은 자의 잔치. 이 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쉬지 않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이 제국의 시대의 제상나라를 섬겼던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리고 잘 준비된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